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 공동체, 밥상 공동체입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과 관련해서 또 지난주에 먹는 것과 길과 관련해서 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왜 저희 교회 앞쪽에 브로드웨이 쪽으로 지금 한 9개월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저희 길 앞쪽과 뒤쪽에 사용하던 길을 막아 버렸죠. 그래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이쪽으로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좀 멀리서 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테이트 라인이라고 하이웨이나 중요 이제 브로드웨이 좀 중요 라인은 주 정부에 속해 있는 그런 길입니다. 타운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손댈 수 없고 꼭 주 정부의 퍼밋을 받아서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 되는 도로인데 길을 막아놓고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개월 동안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한 3주 전에 주 그 감독관이 와가지고 너희 길을 이렇게 내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참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스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전사님께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 왔는데 토요일 아침에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길이요 앞쪽에 놨습니다. 뒤에 놔야 되는데 앞쪽에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밖에 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하고 메일맨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뒤쪽에 길이 나야 되는데 앞쪽에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원래 도면에도 뒤쪽에 이렇게 길이 나 있죠. 그래서 다음 이제 지난주에 공사하시는 이 공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가가지고 9개월 동안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누가 담당자인지 알죠. 담당자에게 가서 왜 입구를 뒤에다 놔야 되는데 앞에다 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제가 분명히 앞쪽에다 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 뒤에다 내달라고 그랬지 앞쪽에 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liar. 너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대화라고 하기로 하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 들어와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근데 좀 보니까 그 주 감독관하고 공사 담당자하고 이렇게 와서 뭐라고 여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나가봤죠. 그랬더니 이 주 감독관이 자기가 이 감독을 안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앞쪽에다 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wo is better than one. 두 개가 하나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를 아주 넓게 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얼른 한국 빵집에 가서 빵을 한 봉다리 이렇게 사가지고 공사 담당하시는 분에게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정말 겨울에 추운데도 또 더운데도 정말 수고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 드셔라. 그러니까 you don't need to do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I'm a pastor. I'm not a liar. 거짓말쟁이 아니고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빵을 먹어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먹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주간에 있었으면 길이 하나밖에 안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없어가지고 길이 두 개가 또 나는 그런 일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꼭 이렇게 이제 전화를 걸거나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밥 한번 먹어. 꼭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같이 시간을 우리 함께 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는 그런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꼭 드셔야 됩니다.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속회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간단한 다가든지 함께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준비하기가 좀 어려우면 같이 식당에서 또 함께 나눌 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교제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더 잘 알려면 여행을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이제 뮤지컬 다니엘을 다녀오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하니까 좋은데, 여행을 늘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간식도 준비하고 식사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이 먹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대화하기 위해서 먹는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진심인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약 학자였던 스캇 바르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세기 지중해 지역의 사회에서 밥상 교제는 매우 중요했다. 다른 사람의 식사에 초대받는 것은 우정과 친밀함과 일치를 드러내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식사를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하고 누군가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한 그런 일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친교실로 가죠. 그럼 친교실로 가면서 지난주도 그렇고 매주 딱 밥을 건네시면서 스마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정말 친교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친교를 위해서 그냥 매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속회 때마다 밥을 푸고 또 늦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섬김이 귀하고요. 또 이렇게 섬겨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밥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는데 목숨 건다. 먹는데 목숨 걸 일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근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 바로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밥상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혼자 식사를 하기보다는 함께 했고, 굶는 무리가 있으면 함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혼밥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분인 거예요 같아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가서 이렇게 음식을 나눴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에 메가터 장군이 있습니다. 메가터 장군은 부하들과 함께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휘관이 이 군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지휘 체계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장군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미국 문화는 예약을 하고 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수저 하나만 더 얹으면 돼.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밥상 공동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함께 먹는 사람과 또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또 대화하고 몰랐던 것, 기도 제목들, 교제할 것들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친교 시간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사람과만의 식사가 아니라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거룩하게 먹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식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주이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요. 그래서 커셔, 중요한 이 커셔의 원리가 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며, 그러니까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기본적으로 함께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코셔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다 랍비가 관리하고 구분을 하는 그러한 음식에 먹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코셔를 지키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를 받았는데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초대를 했는데 그냥 막 그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왜 싫어했냐면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들끼리만 지낸다는 거죠.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어떤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아멘.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자체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이 안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식사의 절, 특별히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좋죠.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면 똑같이 혼났을 거예요. 음식을 같이 못 드셨을 거예요. 씻고 와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하여간 그런데 손을 씻는 것은 예절인데 손을 싹싹 씻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청결을 위해서 했던 것이 물을 묻히고 물이 손 밑에 팔꿈치까지 흘러내리면 이것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였던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확 씻은 것이 아닙니다. 손에 물을 묻히고 닦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들어가실 때 손을 씻으십니까? 아니면 나오실 때 손을 씻으십니까? 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자신을 위해서 씻고 나올 때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씻는다.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코비드를 우리가 지나면서 저희 자녀들이 학교 다녀오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꼭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딱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기는지라. 영어 표현에 보면 was surprised, 놀랍게 여겼다. 근데 무슨 성경이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was shock, 충격을 받았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놀랍고 쇼크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이 딱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39절 말씀 왜 그러셨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청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접시는 깨끗한데 너희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 당장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태도인데 예수님은 뭔가를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뒤에 있는 6가지 내용과 다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앞에 부분만 떼다 보니까 밥상 공동체라는 이제 제목이 나왔는데 마지막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거는 밥상 공동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더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오늘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의 원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현대판의 바리새인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1955년 미국의 포틀랜드 오레곤의 한 시골 교회에 한국 전쟁 고아를 위해서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의 밥 피어스 목사님이 시작한 월드비전이죠. 한국 전쟁 고아들의 참상을 알리면서 어려움을 알리면서 이렇게 영화가 상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본 한 부부가 마음에 부담감이 온 겁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이 고통당하는 고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이미 자녀가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입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지금은 태국과 필리핀에서 많은 입양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못된 중간에 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고아를 돌본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있으면 그 느낀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그러한 삶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와라, 이렇게 준비돼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때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Just as I am,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죄 해결하고 갈게요, 이것이 아니라 아니다, 주님께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초대를 받았다면 초대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해주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장로님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더 넉넉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넉넉하시지만 더 넉넉함이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 넉넉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려서 넉넉함으로 다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조금 삐끼해, 좀 그런 게 아니라 넉넉함으로 정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정말 잘 참으시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잘 참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넉넉함으로 이해해주고 또 인내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도 밥상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누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문하네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손과 더러운 손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럽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는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이 되는가? 더러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손이 따뜻한 손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는가도 중요하고 어떤 손이 되어지는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손을 펼쳐서 정말 더러워진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나보다 정말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 한번 해, 같이 해 하면서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럼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초청은 무엇인가? 자,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우리를 받아주셨던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손잡아 줄 수 있는,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밥상 공동체, 말씀도 나누고 음식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